오늘 느헤미야 12장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아멘. 지난주에 31절을 봤는데요. 제가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느헤미야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를 나눕니다. 한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요. 그 다음에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나아가게 했는데요. 이들을 반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분문 쪽을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8절에 보면 또 한 무리는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러 쭉 가게 해서 왼쪽으로 행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오른쪽, 문문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요. 반은 왼쪽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 서로 다른 대오를 지어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방향으로 돌아도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한 위치에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공동체, 즉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역에 서로 다른 부르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위치, 다른 역할, 서로 다른 보폭, 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대오와 같았던 무리들이요, 결국에는 만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나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대오를 그리며 걸어갔던 이들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을 지은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인데요. 예배인데요. 그들의 결론이 성벽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결론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성전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벽을 짓고 성벽 위를 행진하지만 결국 만나는 지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보폭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성전의 예배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대오를 지어서 행진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만나지 않고 예배에서 만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거는 성벽 짓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라고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아가고 또한 느헤미야도 이 왼쪽으로 행진하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까? 그냥 성벽이라는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끝나게 돼버려요. 이건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건축해 나아가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보일 때요. 그 끝이 예배 공동체의 연합으로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결국 성벽의 끝에서 성벽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성전에서 끝나도록 행진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봉헌식을 했어요.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사역의 목표가 뭐고 교회 안에 섬김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세워야 돼요. 그 섬김의 목표가 예배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목표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평생 무엇을 헌신했든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일이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한 목소리의 예배가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비전을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벽이 세워져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일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영혼까지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성벽이 도성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준비합니다. 두 무리를 나누어서 군대와 같이 대오를 갖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게 하지만 결국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만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한 주간에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각기 다른 삶의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군사로서 대오를 갖춰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따라 걸어왔고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오를 지어 한 주간을 살아 나아가게 하세요. 그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게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중심성과 결국 예배 중심성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일이 달라요. 또한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게 주어진 길을 대우를 갖추어 주의 말씀과 질서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대오를 걸어가는 거예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만나야지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의미가 있게 되는가? 예배 안에서 연합될 때. 그게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진리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게 주님께서 하셨는가? 어떤 길이 옳다, 어떤 사역이 더 좋다, 더 의미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 대오의 행렬이 군대의 행렬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성벽 위를 걸어가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는요, 명령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군사는요, 군대 지휘관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걷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만남의 지점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예배로 만나는 자인가를 봐야 돼요. 에클레시아는요,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등록하실 때, 이 주님의 토부교회라는 로컬 처치로 내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등록하신 자리와 예배 공동체에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되냐면 지금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에클레시아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 모습은 뭐 교회를 보여주는 그 비전으로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렸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3절에 계속하여 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잡았어요. 지금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전체에 43절에 보면 큰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의 예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대오를 지어가다가 이 군사 공동체가 만나서 큰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공예배를 의미하죠. 큰 제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름을 따라 등장하는데 나팔을 잡았다. 4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요, 사람에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큰 소리로 많이 비유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도요, 나팔을 부르면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그래요. 이 나팔은요,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외침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불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향하여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만 나팔을 부는가? 그거는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는 백성들이 다 함께 나팔을 붑니다. 그걸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예배 중에 나는 나팔을 잡고 부는 자인가를 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인가?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마치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에 비유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고 그래요.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오를 갖춘 행진은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었고 그들의 대오를 갖춘 행진의 끝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런 대오를 갖춰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전쟁이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대오를 갖춰 걷다가 하나로 만나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전쟁의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팔을 불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감사하며 크게 찬송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의 묶임과 혹은 공동체가 얽혀있는 이러한 묶임들이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각 개인의 묶임들이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에클레시아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70일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 도처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데 이 어둠의 영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70인이 나아갔어요. 그 70인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니까 어둠이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승리를 보았다라고 선언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등록하심의 은혜가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길게는 못 나눴어요.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70인이 주님의 사역을 각기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대오를 지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무리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만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등록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43절에 큰 제사, 큰 제사. 교회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한마음 되어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큰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큰 제사를 드리고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부어지는가?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배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모든 묶임을 끊어주옵소서라고 크게 주님 앞에 나팔을 불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받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었어. 근데 성경적으로 이 말을 풀어내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 예배를 드리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예배팀이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팔을 잡고 크게 찬송했잖아요. 즉 봉헌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땐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주께서 기쁘신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는, 나로부터 주님 앞에 봉헌되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만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반쪽짜리의 해석일 수 있어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그 당시에 부녀와 어린아이는요, 성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그룹에 해당돼요. 물론 성벽을 지을 때 부녀 참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가 되어서 참여하지는 않는 그룹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연약한 자도 있고 좀 부족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예배 공동체가 제사장이라 부름받은 자들이 크게 나팔을 잡으며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영혼들도 그 한 무리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크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 안에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다름을 하나로 이끌어냅니다. 이걸 우리는 건강한 예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예배다. 건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배는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건 참 건강한 예배예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 성경적으로 건강해진 양들이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받은 마음은 그거였어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명약인가? 결국에는 음식이 보약이다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캐리그마가 빛이 있으라와 같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그때 테라피아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 각자 건강이 회복되기를. 믿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말과 관점과 행동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굴절이 없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 또한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군사 공동체가 된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영혼 육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공동체가 대오를 지어 걸으며 군사 공동체로 행진하며 성전에서 만나 제사장들이 다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양하며 또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하여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약과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캐리그마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며 성령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수술받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순간 가운데 경험하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마음에 새깁니다. 각자의 삶 주님 안에 오늘 이 시간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름답고 용맹한 군사의 모습 다 있게 하옵소서. 다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